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총 3개에서 6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일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적인 특징에서 볼 때 지혜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그리고 공의로운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걸 빨리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6가지 내용 가운데 함께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빼놔서는 안 될 만한 좀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 3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우리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궁창도 그렇게 만드셨고요. 땅과 바다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영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속담 가운데 자, 말이 뭐가 된대요? 말이 씨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자 풀이로는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하란 얘기냐요? 조심하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어떤 일과 어떤 결과, 일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요. 우리 인간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가운데, 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혀는 인생의 운전대다. 자, 혀가 인생의 운전대래요. 자, 혀가 방향을 트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간대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뭐하면? 말하면이에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대로 되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보다도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단체 카톡에 뭐 이제 그림 같은 거 아마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라갈 텐데 일본에 있는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그래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어떤 물에다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심지어 일본어로, 한국어로, 불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좋은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다른 이쪽의 물한테는 이게 설교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죽여버린다, 망할 놈, 미친 놈 이렇게 나쁜 말을 이 물한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물체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냉동실에다가 급속으로 얼렸어요. 그리고 빼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그 물의 얼음 결정체는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꽃 모양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결정체가 맺어져요. 근데 막 나쁜 이야기를 해줬던 물은 다른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인데 꺼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얼음 결정체가 전부 다 뭉개지고 망가진 상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말 내가 듣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은 말들은 솔직히 누가 듣고 있냐면 내 귀가 듣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70%의 물이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아니면 누가 해준 얘기가 좋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내 몸에 들려지면 내 몸에 있는 물이요 이렇게 변해요. 근데 반대로 나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이든 누가 해준 말이든 내가 지금 몸이 귀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병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영향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실 거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했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래요.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은 우리가 해야 하는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적인 말. 자,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내가 혀로 뱉어낸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누가 먹어요 그걸? 이러면 내가 먹는데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고 먹은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그게 열매가 돼서 내가 계속 먹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 절대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가운데 하여튼간 배불러도 죽겠다, 뭐해도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뭐예요? 심지어 좋아서 죽겠대요.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도 곧 말의 열매예요.
그걸 누가 먹는데요? 자꾸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정말 감사하게 한 번 더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기로 여러분 절대 이제는 부정적인 이야기, 죽겠다는 얘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살겠다고 하세요. 아이고 좋아서 살겠다, 배고파서 살겠다.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망하는 말. 자,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이게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심을 받는데 자, 그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 불평했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 성도 되어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이게 모자라서 이게 불편해서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이 원망하는 말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잘못하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맛도 보지도 못하고 멸망당하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원망하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 말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하면 남편 탓,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절대 누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 되었든 여러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향한 험담. 여러분 절대 남에 대하여 뒤에서 험담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시면 안 돼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쑥덕쑥덕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거 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네가 한 혀의 열매를 누가 먹는데요? 네가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위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네, 남에 대하여 나쁜 말 하는 것 좋아하더니 그 나쁜 말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전부 다
자기가 했어. 자기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오히려 복이 그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대요. 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간대요. 심지어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남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돌려받아서 먹을 뿐만이 아니라 내 몸과 뼛속에까지 스며들어서 병들어 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이건 진짜 나쁜 거지만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내 몸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중하게 거절해 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새해가 좋은 날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리고 남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욕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아브람의 소원이에요. 아브람의 뜻이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 그냥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래요. 사실 듣고 있는 입장에서 자식 하나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려진다 그러면 민망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고 그 이름을 듣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그 말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 말로 인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말 잘 듣는 자식들 있죠? 별로 말 안 듣는 자식들 많이 있죠.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면서 나쁜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비록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만 얘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능력 있는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말하세요. 이 아이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자라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들이 아파서 고치려고 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도 믿음이 없이 말을 해요.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뱉어낸 말을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말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십시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은 너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슨 말이래요? 감사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모자라고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믿어줘도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얘기예요. 감사라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은혜가 더하여 그 은혜가 넘쳤대요. 여러분, 지금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일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은혜보다 더하여져서 넘쳐나게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감사하세요. 우리 3월 달에 새로 목장 편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일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더 큰 감사를 끌어오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 별빛에 감사, 아니죠.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이에게 뭐 주신대요? 별빛.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대요. 지금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촛불 같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시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막 끌어와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뭐 해주면 돼요?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해 주라 하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뭘 행하고 있어요? 나한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도 그렇게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뭐 해주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누가 악을 행하든 누가 욕을 하든 그 욕하는 자,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뭐 해주도록? 복을 빌어주도록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대요.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복을 빌어주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로 이어져요. 악을 악으로 갚아줘 버리고 욕을 욕으로 갚아줘 버리면 마음은 후련할 것 같지만 갚아주는 순간, 내가 함께 욕해버리는 순간 내 욕으로 인하여 누가 들어요? 그 욕을 내가 또 들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자존심도 상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복을 빌어줘 버리면 나도 그 욕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빌어준 그 복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를 보내시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뭘 빌어주래요? 평안을 빌어주래요. 다시 말하면 복을 빌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샬롬 하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는데 만약에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가 않으면 빌어준 평안이 어떻게 돼요? 내게 돌아와 버린대요. 합당하면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리겠지만 합당하지 못하면 내게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 좀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많이 빌어줘야지 나중에 누가 돌려받으려고 내가 돌려받으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니어야지요. 근데 정말로 그 집이, 그 사람이 빌어준 복, 빌어준 평안을 받을 만한 정말로 자격이 없고 상태가 아니면 내가 빌어준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온대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조금만 자존심 내려놓고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하고 빌어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 인하여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같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을만 하면 받겠지만 아니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막 빌어줘야 돼. 자, 근데 본론은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꾼다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은 습관과 같아요. 이게 잘 조종이 안 돼. 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은 내가 참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이게 잘 안 다스려져요. 이게 잘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절대 모릅니다. 남의 험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씨앗을 바꿔야 열매를 바꿀 수 있다. 자, 혀의 열매, 말의 열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바꾸려면 자, 뭘 바꿔야 되냐면 이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씨앗을 바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쁜 말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됨됨이 자체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선한 말은 너희가 애초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자, 너희의 됨됨이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악한 것으로 충만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말은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바꾸면 말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바꾸려면 이 안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고 있고 어떤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씨앗이 좋은 것으로 뿌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말의 열매도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씨앗들이 잘못된 것으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바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씨앗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들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됨됨이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초 뭐서부터 바꿔야 돼요? 이 마음밭에 지금 무슨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무슨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자, 뭐가 좋은 씨앗이에요? 자, 이쯤 되면 자, 눈치를 딱.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제가 2021년도 처음 들어와서 미라클 모닝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침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면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고 잘못된 인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마다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으로 인하여 우리의 됨됨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주 천천히라도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이 있도록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에는 무엇이 망가져 있든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깨어진 마음이 있고 비틀어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계속 뿌리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틀어지고 틀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요, 없던 마음들까지도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라클 모닝이에요. 여러분, 나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새해 목숨을 걸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30분,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배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내 안에 말씀을 심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